우리가 딱 한 번 삽니다. 우리가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꼭 찾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념상으로 그것은 바로 인생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인생보다 중요한 것을 찾는다는 것이 되게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되게 이성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했을 때에는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결과가 따라와야 합니다. 투자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을 투자하는 것은 그 투자를 통해서 어떠한 이윤을 보기 위함입니다. 자본을 투자하여 자본을 얻어내는 것 말고도 인생의 모든 선택이 그러합니다. 나의 돈, 나의 가진 자원, 시간, 집중력, 체력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무언가 얻어내게 되죠. 그것은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쉬는 것에서도 적용됩니다. 쉼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다른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체력을 쓰기도 하는 것은 그 쉼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쓰려 한다고 안 써지지도 않죠. 우리의 생명은 그냥 둬도 그냥 하루하루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인생을 쓰고 나서도 아깝지 않을 인생보다 중요한 것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지금 혹시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줄어드는 나의 생명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정말 명확하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무언가를 찾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귀한 것을 제공해 주는 이를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이 시편의 표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이 다윗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한다고도 쉬이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었던 막내로서의 어린 시절, 그리고 수많은 공을 세웠지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 시간들, 자신의 잘못들로 인해 자식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왕자에서 쫓겨서 도망쳐야 했었던 그런 시간들,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처참한 시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한편으로는 친숙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친숙한 자리가 도망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매일의 목숨을 위협받아야 하는 곳, 정말 자기 생명이 그날그날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냥 머물기에도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쫓아오는 적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가 다윗에게는 그 자체로 위협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이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3편이 바로 그 광야, 즉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도망의 자리에서 고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생명을 위협받는 이에게 있어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자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생명이 본전이지 않습니까? 당장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투자할 원금으로서의 생명을 단 한 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힘을 길러야죠. 뭘 하겠습니까? 무기를 얻어야 합니다. 병력을 모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나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있어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 손에 쥔 칼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 허리춤에 찬 물통에 담긴 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야 하는 것이 광야에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야 하듯이 살아야 하는 그 상황은 광야에 있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제가 보기엔 대부분은 자기 생명을 위한 일에 투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 내 생명을 위해,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이, 자리가, 힘이, 갖고 싶은 무언가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들일 뿐이죠. 돈이 왜 필요합니까? 생명을 살아가게 돕기 위함입니다. 힘이 왜 필요합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자기의 생명을 다 쓰는 것은 좋은 투자일까요? 본전을 주고 본전을 찾는 것은 절대 좋은 투자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그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인 수단에, 생명을 지키는 수단에 생명을 쓰는 것은 정말 더더욱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금덩이를 갖고 있습니다. 금덩이를 갖고 있죠. 근데 그 금덩이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훔쳐갈까 두려워서 금덩이를 지키기 위한 튼튼한 금고를 만듭니다. 금고를 만들고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금고의 최신 시스템, 점점 더 정교하고 뚫을 수 없는 시스템의 금고를 만듭니다. 그렇게 정말 뚫을 수 없는 튼튼한 금고를 만들다 보니 안에 있는 금덩이를 다 써버립니다. 금고를 만드느라.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사용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은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아야 할 순간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얘기 들을 수 있을 법한 순간입니다. 광야는 정말 당장의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공간이니까요. 물론 그가 그냥 생명을 포기하거나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자기 생명을 위한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거나 자신의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대신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소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본능이 그렇습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기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잘못을 미루거나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익숙한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은 어디 가도 그냥 내 주변만 둘러봐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인간 군상이죠. 그런데 인간의 이기적인 인생 속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그런 때를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닌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타는 연애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정욕과 섞여서 수많은 잘못된 결과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나를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한 최선을 갖고 섬기게 되는 것, 연애 감정이라는 것은 단기적이긴 하지만 자기 희생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더 길게 가서 단순히 짧은 시간 사랑에 빠지는 것 말고 인생에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하고 정말 장기적으로 그것을 위해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보통은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녀는 내 인생을 잇는 존재죠. 나의 전부입니다. 그의 생명을 위해 나의 생명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일생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투자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찾는 가장 똑똑한 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잘못된 생명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제대로 잘 투자하려면 꼭 알아야 하고, 꼭 경험해야 하고, 꼭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주의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많이 들었었던 말이죠. 인자 말고도 인애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헬라어로 번역될 때 아가페로 번역되죠.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배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를 정말 잘 사랑하고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움은 내가 자녀로서 사랑받으면서 잘 양육받은 경험일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부분이 제가 우리 부모님의 방식과 닮아 있음을 느낍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면 어머니가 저를 대하시는 방법은 저건 무조건 다 외할머니로부터 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 하나 잘 지켜보려고 매일 칼을 갈고 아등바등대며 남 상처 주고 자기 상처 받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매일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그런 인생 말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거창하게 꾸며진 말처럼 보이지만 있는 그대로 제가 원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바보 같고 상처받는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그런 인생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된 데에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을 발견했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그 안에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모두를 위한 십자가를 지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전부 그대로 십자가에서 내어놓기에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사는 인생을 눈앞의 위협에 매일 두려워하고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오늘 내 생명을 들여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사람다운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이 극한이었던 광야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처럼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가 주를 내 입술이 주님을 계속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생명이 목적이 되어 버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생명을 위한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자를 바라보기 원한다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 나의 생명을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